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지혜, 비전을 이루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12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감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으니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 정탐꾼들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고백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어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는 비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어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비전을 이루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절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기다립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가나안 땅에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과일, 풍성한 과일을 가져와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 정도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약속된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했다. 밤새.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기대를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를 듣고 긍정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이렇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상상하고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선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는 엄청난 영향을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똑같은 보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현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골에 창대한 안악자손이 그의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에 모세가 선포한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마귀를 멸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치료함 받고 영생 천국을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약속의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들이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메뚜기 자화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기골에 창대한 안악자손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미래의 승리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미래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화상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자화상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종의 신분 때문에 그들의 자화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개념을 아예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참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높였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메뚜기 자화상과 패배의식의 자화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애굽의 종에 되었던 자화상을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서민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이고 그 땅을 지도할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 믿습니다 막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해도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정말 믿으면 믿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가면서 안 믿어지네.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는 뭐냐? 믿음의 진짜에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에 시작.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래한즉 그래서요. 또 하나님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할 때 그 믿음을 인정할 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각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죽고 사는 것, 이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무슨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미 믿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고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영국의 잡지, 과학 잡지 뉴 사이언스티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조사된 건강 상태의 경우 북부 칼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부 피레네에 사는 주민들보다 소화계통의 암이나 강경변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살 건수도 햇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게재했어요. 사실은 제가 유럽에 오래 살았잖아요. 유럽에. 근데 유럽 날씨가 항상 맑으면 아니에요. 제가 헝가리 있을 때 겨울에 보면 우중충해. 여러분 잿빛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뭔가 밝지 않아요. 안개가 구중 껴있고, 그래서 제가 헝가리 있을 때만 하더라도 헝가리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였습니다.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유명한 시인이나 유명한 문학가들이 다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더 나타나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자녀로 살았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이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둠의 마귀의 세력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져도 안 되고, 패배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중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과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열매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이루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신앙이었어요. 자,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냥 임으로 내가 다 이룰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긍정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 그 뜻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아이를 그에 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혼자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서 나 열심히 기쁨을 느끼고 있어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의 능력을 입어, 또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이런 모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보니까 절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넷비님 후손을,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함께 하심의 능력의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격려를 쏟아 부으시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붙들고 있어. 당당. 멋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을 번성케 하고 가정을 형통케 하고 자녀가 잘되게 할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절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 진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장난입니까 이 말이?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가 되죠. 볼지어다, 다 같이 따라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 이 말씀을 100% 믿음과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확실한 근거를 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머리에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그들의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도우셨고 지금까지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데 그때 그가 외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도우심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도우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래에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이어가고 계셔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만 해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의로 여김받아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에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사업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주 무모한 도전입니다. 사울 왕과 형들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골리앗 그는 처음부터 전쟁하기로 훈련된 병사다. 너는 목동이고 내가 너보다 키가 크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해칠 수 없어. 해볼 수 없어. 형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고 내가 쳐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는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뭘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형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다윗이 나는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할례 받지 못한 이 병사이를 쳐서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나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북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해요. 사실은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사실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을 감히 용납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가서 맞서서 물매에 돌 하나를 넣어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지게 되고 또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을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어 놓았던 담대한 믿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잠글 때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끊기게 되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마음을 받고 또 미움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시대장,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끝까지 그 일에 성실하게 이렇게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대만 선교 갔었잖아요. 근데 통역을 제가 세미나 때, 교육자 세미나 때, 선교사 세미나 때 통역을 맡으신 분이 중국에서 또 대만에서 중국어를 아나운서처럼 잘한다는 여자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분을 보니까 참 이렇게 영적으로 매너가 아주 있고요, 깔끔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깔끔한 그런 영적으로나 모두 외모에서도 깔끔하다 하는 모습이 풍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통역이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과거.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헝가리에서 고난 받았던 또 뺨도 맞았던 그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조선족이었는데 한국 분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돼요. 사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정말 기도와 신앙으로 정말 견뎌냈고 또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또 결혼도 시키고 또 이런 과정에서 한 자녀만 함께 살게 되는데 이분이 또한 주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을 하게 돼요. 신학을 하고 또 한국의 선교단체 한 선교단체에 파송받아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역시 이제 이분이 한국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선교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중국 선교를 굉장히 강하게 요즘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 100여 명이 중국에서 추방되게 되고, 또 결국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면서 가오슝에서 또 선교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던지, 내가 중국말을 아나운서처럼 하겠다. 아나운서. 그래가지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장도 많이 외우고 심지어 발음을 연습할 때 연필을 물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또박또박 아주 그 아나운서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아나운서처럼 말한다. 그 정도로 아주 또박또박하게 확신 있게 아주 능력 있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신 분이에요. 자, 이 중국에서 추방되고 또 대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또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기 원합니다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한국과 대만의 연합집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 통역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앞자리에는 대만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앉잖아요. 근데 통역이니까 이분이 그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앞으로 대만 장로회의 총회장이 될 분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합니다. 중국말 잘하니까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이 총회달 되신 분도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둘은 다 출가했어요. 유명한 한 사람은 가수고 아주 하는 사람은 아주 사업가고 잘 됐대요. 그런데 싱글이에요, 싱글.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 전환 변파하고자 한 그 선교의 마인드가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는 우리가 열심히 중국 선교도 하고 열심히 삽시다 해가지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해 버렸어요. 네.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신혼 한 달이었습니다. 네. 결혼 한 달 해가지고 통역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게 통역하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신분이 격상됐어요. 신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언제 비자 받아야 되고 언제 또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신분에서 남편 하나 잘 만나니까 앞으로 총회장 부인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요 입이 딱 찢어진 거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적으로 환경이 코너에 몰린다고 절대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각자에게 준 비전이 다 달라요. 나에게 준 비전이 다르고요. 어떤 분은 사업의 비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의 또한 또 충실한 비전을 주셔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하면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루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